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전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과 666.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과 666.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과 13장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요. 12장에서는 그 용, 우리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13장 오늘 본 앞절 어제를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요. 또 오늘 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용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무태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가지 합쳐서 거짓된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자기들도 마치 삼위일체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 짐승, 그러니까 바다와 땅은 뭡니까? 바다와 땅을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잖아요. 이 땅을, 이 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보았지만 이 바다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가 흉측하죠. 근데 여러분 이 뿔 하면은 우리가 5장인가 보면 그 어린 양이 뿔이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의 뿔이 몇 개 있었죠? 어린 양에는 7개의 뿔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는 흉내를 내는데 예수님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뿔이 있다. 나도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은 누구의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그 마귀 사단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참소하다가 참소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때때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죠. 일단 한번 넘어가면 그것을 계속 거짓말을 그다음에 참소해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과 참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략을 알고 진리의 안에 있고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걸 살펴보면서 진리로 마귀와 거짓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이율배반적으로 양의 흉내를 내지만 양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마귀 사단의 말, 거짓말과 기만을 하는 거죠. 이 기만술이 아주 사단의 아주 항상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신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연이어서 한다는 것이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가 어제 봤지만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도 이것을 부활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짐승은 부활이 아니라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말은 기사회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예수님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이적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러한 거짓 증거와 이 위선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모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불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등을 넣어가지고 불을 비쳤다. 또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그 방송실을 이용해가지고 불 받아라 하면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 사람들 그걸 정말로 불을 받는 걸로 착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과 달라요. 마귀 사단도 이적 기사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인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말을 해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 이단은 어떻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이만희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다 이전에 있던 무슨 요즘에 말하는 거죠. 동방신교인가요? 그런 거 다 보면 다 교주한테로 돌아가요. 교주한테로.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를 내도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거예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어제 한 목사님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666이 어떤 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때로 믿는 자들이 순교할 때도 있어요. 순교는 저는 은사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도 은사예요. 근데 주어주는 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일단 이들은 불이 하늘로 오겠다. 불이 하늘로 오겠다면 누가 생각나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잖아요. 바알 숭배달 제사장과 싸워서 450명을 불에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멸했다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역사해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바다 짐승한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해요. 믿는 자들도 미혹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즉 이 바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겠죠. 나무가 될지 돌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거짓 기만술 중에 하나인 거죠. 마치 신인 것처럼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15절에 그가, 계속 여기서 말하는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해요. 그가 또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말도 하게 만들었으니까. 목석 같은 걸 만든다면 말하게 하니,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는데 생긴 우상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 다 죽이게 해라. 죽이게 한다는 거죠.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복화술이 유명했대요. 복화술. 여러분, 복화술이 뭔지 아시죠?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배를 통해서 목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어느 집사님도 왜 인형 가지고 막 복화술 하는 거 있는데 이걸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오는 것들이 이 당시에 계시록을 듣거나 읽는 독자들에게는 금방금방 다가온 거예요. 자기들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기 전에 뭐 복화술에 특별히 없잖아요. 그냥. 근데 이들은 딱 들으면 벌써 알았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형태로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하게 하고 섬기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그래요. 또 그가 이 땅에서 나온 자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제 이 육륜육이 나오는데 666에 뭐 지나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666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666보다 14,400 이게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666이 뭐냐,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인지를 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엇인지 간에. 이 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바코드 나왔을 때 이것이 666이다. 또는 베리칩이다라고 말하고, 요즘에는 AI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를 대는데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다 기라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보면, 심지어 컴퓨터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시작하는 번호가 666이라고 그러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지나친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전인데 어느 목사님은 불교를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불경을. 목사가 불경 연구에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어디서 뭘 찾아낸지 모르겠고 기독교와 비교적인 것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데 중심이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 진리가 비진리를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비교하는 방법은 그 위패 검사들한테 거짓 돈을 많이 넣어주기보다는 진짜 돈을 계속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살짝 위패를 넣어주면 금방 안다는 거. 만져보든지 눈으로 보든지 촉감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면 비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지나치게 비진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66도 마찬가지,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공동체적인 지혜로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더라 그래요.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상업 길드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협동조합이 많았어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은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자기를 보여주는 수호신에게 절을 해야지만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 철저하게 묶여 있으니까. 글쎄요, 좀 심한 말이지만 올라갔던 노조라고 말할까요? 어떤 조합에 있어서 거기 안 들어가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미국에도 종종 제가 옛날에 흑백으로 영화를 보면 노조가 형성될 때에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회사도 많았지만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린치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집단이 모이게 되면 힘을 갖게 돼요. 그 힘을 가지면 건강하게 표현하게 되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마 이 짐승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를 갖는다는 말은, 그 당시의 표는 소속감과 충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로마 시민이라는 표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원래적인 의미는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걸 입던 사람도 금방 알았어요. 이 표를 말하게 하면. 왜냐하면 노예에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로마에 소속됐다. 로마가 지켜준다라고 말했지만 로마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또 길드는 길드로 자기들의 상징물이 다 있어요. 그걸 착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집안에 어느 협동조합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식으로 어디에 속해 있다, 즉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죠. 근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근데 지혜와 총명 항상 같이 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봐라 하면서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지켜야 해달라는 게 그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삼일체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또 지정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위험한 거예요. 말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아주 보수라고 하는 보수형에 가게 되는데 은사가 뭐고 다 무시해버려요. 오직 말씀이 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그 정서, 감성을 많이 의지하면 또 뭐랄까 그 신비적인 체험, 우리 오늘 말하면 오순절적인 교회랄까 그쪽으로 많이 가요. 또 의지를 많이 강조하면 사회 정의를 많이 강조해요. 감리교나 또는 기장 쪽 같은데 글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개개인적인 의미가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지정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지킬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고, 말씀 볼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구할 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어제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 동부 구의장 상을 받았어요. 사회봉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에는 쌀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김치도 나눠주기도 하고, 라면도 나눠주기도 하고, 연탄도 나눠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게 다 바로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우리가 666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666보다는 666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은 사람의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7이에요. 7. 그래서 666에 조금 반대하면 777인데 초대교회 보면 예수를 8로 표현해서 888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7, 완전 숫자 더하기 하나 더. 이건 완전의 극상이라는 거죠. 888로 표현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를 내거나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숫자인 거예요. 인간의 숫자.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해요. 예를 들면 로마자 X면 10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더라? 몸은 100 이런데 히브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 자음이 22자거든요. 처음에 10자는 알레, 베이스, 김멜, 달렛 하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예요. 그게 처음 10개예요. 그 다음 8개는 20, 30 해가지고 90까지 가요. 마지막 4개는 100, 200, 300, 400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숫자로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거 풀어가지고 이건 네로였다, 또 히틀러였다, 여러 가지 사람 얘기가 숫자, 로날드 레간도 여기 666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지나치게 빠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막 연구하는데, 여기는, 이름의 스펠링도 다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 이름이, 마지막이 현자는 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저는 HYUN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HYEON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숫자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666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사람의 수다 666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어땠다 누가 어땠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666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 14만 4천도 뭡니까?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 아니에요. 신천지는 또 한때 그랬잖아요. 요 숫자밖에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14만 4천을 14,400 이걸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늘에 가면 또 다시 계수할 거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속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건 뜻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666도 마귀와 마귀사단에 속한 숫자를 말해요. 그러나 이 상징적인 숫자를 본다면 666은 14만 4천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지키고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마귀는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복사하고 베낄 뿐이에요. 그리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것이 과연 사실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새로 창조된 건 없어요. 다 발견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개인의 욕심이나 단체의 욕심이나 악한 마귀에 쓰임받아서 그런 일 하느냐, 그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잖아요. 작은 도구로 사람을 살리지만 많이 있으면 죽기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마귀는 거짓 위선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특성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였죠. 거짓말과 참소예요. 이걸 깨닫고 자꾸 우리가 성경 위반, 딱 말씀과 어긋난다든지 이상한 걸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상한 성경 꼬부, 뭐 이상한 교리, 동인천 북광장 같은 또 무슨 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흑인 뭐 목사 사진을 붙여놓고 들고선 이분이 뭐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하고 이거 분명히 이단이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이단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도 서 있고 많이 있어요. 뭐 신천지는 대놓고 와서 뭐 이제 양보 입고 저한테 와서 저 신천지에 누굽니다. 저하고 대화 좀 하시면 난 목사라고 당신들 믿지 않는다. 이단으로 얘기하고 떠났는데 시간만 있으면 좀 같이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당신들 도대체 뭐냐고 말해. 이만희가 무슨 이긴 자라고 말을 한다. 이긴 이만희 씨가 곧 죽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곧 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만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신천지 하는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막 싸우고 통일교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졌죠. 그 아들끼리 막 투쟁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이 재정과 이성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흘리지 마세요. 이제 역사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거기보다는 인지는 하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고 신앙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든 뭐 우상을 만드든 말을 하게 하든 이적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기독교는 이적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적이나 기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병도 낫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이 666은 바로 이러한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사람이 될지 어떤 사상이 될지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표명하는 어떤 단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상징적인 많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하는 줄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귀 사단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뿐이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무엇인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돌리지 않는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배격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항상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고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